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집사님과 또 권사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옆에 분을 좀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신 하시는 주 손길을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우리 내려놓음과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내려놓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날마다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그 공동체 기도란에 보시면 우리 이영희 집사님, 또 우리 박고연 집사님, 우리 장소영 권사님, 이월희 권사님, 또 이영실 집사님, 우리 백희정 집사님, 또 이호준 전도사님, 이은길 전도사님의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섬기는 우리 또 사역자분들이 있죠.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태성 목사님, 또 우리 강철우 강도사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내려놓은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 우리 일원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내려놓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같이 모였을 때에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모임, 그 이상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혜와 계시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주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김태현 집사의 그 피부 질환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이런 건강상의 이유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희정 집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외국에서 해외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업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얻게 하시며 또 주의 일을 더욱더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박장수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회개와 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수영 권사님 또 이월희 권사님 후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건강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이월희 권사님 가정에 태어난 이 귀한 생명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이 세상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영실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지럼증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불편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호준 전도사님, 이은길 전도사님, 또 우리 강철우 우리 강도사님, 또 우리 한태성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사역 가운데에 주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우리 중국의 창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곳에 이전을 위한 헌금과 또 낭방비를 위해서 함께같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같이 마음 모아 주신 우리 모두 우리 내려놓은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또 우리 헌신과 또 그 마음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일 줄 모르나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 데에 베푸시는 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성교회 이전하면서 또 이 북녘 땅을 바라보며 사역하시는 우리 최여명 선교사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짓누르고 있는 것들과 답답한 것들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그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과 관계적인 문제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호주에서 또 우리 북녘 땅을 왕복하시면서 우리 사역하셨던 우리 한돌 선교사님, 그 마음에 주님 그 심령에 붙들어 주시고 그 심장과 팔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신변이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또 중국 땅에서 또 북녘 땅에서 우리 함께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땅을 향한 사역들과 저 땅을 향한 기도와 저 땅을 향한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곳에서 아무 일도 아무 빛도 비춰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녘 땅을 향해서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어둠의 땅이 하나님, 저 암흑의 땅이 하나님, 저 답답하고 하나님, 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권세가 휘덮고 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저 땅에 한껏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주의 귀한 사역자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최여명 선교사님, 우리 한돌 선교사님, 또 우리 함께같이 기도하고 있는 박한나 전도사님, 또는 이용성 선교사님 부부와 또 우리 모든 합신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또 주님께서 하나님 또 세우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운데, 주의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 땅이 주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데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그들의 모든 육신의 안전과 건강과 그들의 심령의 하나님 온전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에 또 대표로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 강철호 강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붙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굳건한 믿음이 모든 내려놓은 지체들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모든 내려놓은 지체들의 육신의 건강함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속히 회복되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에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며 심령이 깨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호세아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266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내려놓은 식구분들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사건이 바로 출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있는 이제 창조 사건, 뭐 타락,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런 사건들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이제 이스라엘만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역사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원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근원이 되는 역사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이제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는 창세기 이제 끝 부분에 가면 축복이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냐면 원래는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 원래대로라면 다른 민족들처럼 그 근방에 살았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그 엄청난 7년간의 대기근 속에서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사라졌어야 돼요.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애굽에 들어와서 이렇게 호의호식할 수 있게 되었죠? 요셉 때문에. 그 아이러니하죠. 사실 요셉도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다시 그 요셉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다시 요셉을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은 놈이에요. 죽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주제가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진정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온다라고 하는 이 그 은유, 이 메타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의 궁극은, 그것의 완성은 결국 무엇이죠? 예수의 십자가죠. 그러면 그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죽음 이후에 와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죽지 않고 생명을 주시면 안 되나? 사실 처음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얘기가 나오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러죠? 잡아라. 그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막 그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죽이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죽은 아들이에요.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이 부활할 거다라고까지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차 부활할 거다라고 기대는 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정말 100년 만에 힘들게 얻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또 다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은 믿음이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여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그만! 라고 하시면서 야 죽이지 마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이삭을 어떻게 얻은 겁니까? 죽은 아들을 다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부여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한번 잘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애굽으로 건너가죠. 애굽으로 넘어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처음엔 좀 잘 지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고생을 하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이 난 자식 중에 누구는 다 죽여라? 아들은 다 죽여라. 왜 바로가 아들을 다 죽이라 그랬을까요? 어떤 위기가 있는 건가요? 아들이 죽으면 뭐가 끊기는 겁니까?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아주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로의 어떻게 보면 정치였죠. 자, 그럼 거기서 어떤 위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세계 학문적으로나 세계 최대의 그 강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게 출애굽기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희석되게 됐어요. 다른 여타의 다른 민족들처럼 그냥 애굽의 일원이 될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모세를 거기에 보내셔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내 백성을 나오라.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나중에 고린도서에도 이야기하듯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예수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끄집어내져서 새로운 생명이 된 것 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 하나님을 그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이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족이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이고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굉장히 희박해져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광야로 넘어왔을 때 이들이 끊임없이 애굽의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려고 했던 그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1번 모세가 예뻐서, 2번 모세는 그 도망가고 광야에서 도망쳤지만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3번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4번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몇 번 같아요? 4번이죠. 그러니까 기원이 어딨냐?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모세의 지도력의 탁월함도 아니고 아론과 미리암의 지혜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선한 행실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것을, 울부짖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첫 번째.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제가 뭘 못하신다 그랬죠? 사라지는 걸 못하세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걸 못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계시는 분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없을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 뭐 하세요? 나는 또 어떤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방식대로, 야곱에게, 이삭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방식대로 수백 년이 지났지만 모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하나님이 사라질 수 있다? 아니요, 없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근거,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뭐다? 사랑이 유일한 근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가나안 40년을 거치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거쳐서 그 어떤 나라를 이루고 솔로몬 때에, 다윗 때, 솔로몬 때에 정말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가 구약의 또 아주 중요한 점이죠. 결국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로보암 때 나뉘죠. 우리 나라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남유다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하죠? 기원전 721년 혹은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는 우리 떡을 하나 더. 제가 얼토당토하는 걸 묻지 않습니다. 힌트가 다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저희가 어느 지금 성경을 읽고 있죠? 예, 딩동댕. 일단 우리 떡 하나 더 드리세요.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동명이인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가 누구냐? 호세아예요. 또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예. 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멸망시킬 거면 굳이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40년 동안 그 개고생을 시키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왜 나라를 이렇게 이루게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5절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은 뭐냐면 창조 이전이에요. 굳이 유비하자면 창세기 1장으로 비유하자면 흑암과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끄집어져 냈잖아요. 여러분, 창조물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가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쪄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호세아 때에 이르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뭐 한 800년쯤, 한 600년쯤, 600에서 한 800, 700, 한 700년쯤 지난 다음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시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700년, 800년쯤 지난 다음인데 여전히 그들이 뭐 하려고 그런다?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실제적으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 뭐죠? 그들의 마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애굽의 사고방식, 이 창세기 11장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바벨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이 여전히 살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이게 너희들이 내 말 듣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살기 싫어하면 한번 그냥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한번 그 백성으로 살아봐.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6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리니. 아이고, 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고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또 올려보세요. 내 백성이, 올려, 7절.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기서 하시는 이 마음이 여기서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아이고, 이거 잘못 눌렀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이 폭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신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와는 달리 무정하신 분이죠. 감정이 없으시고 늘 마음의 이 평온을 이렇게 유지하시고 아니죠. 이건 마치 이걸 떠올리시면 좋아요. 예전에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하여튼 뭐 있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던 일을 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마음에 어떤 이렇게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갑자기 막 분노가 막 차오르지 않으세요? 그놈이 분명히 나만 바라보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를 속이고 어디 가서 또 다른 이렇게 여자를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고했는데 또 그랬을 때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은 이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사춘기일 때 한참 방황할 때 내 말을 끝끝내 안 들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는 내가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내게 돌아오는 자가 없으니 그러면 내 얘기 듣지 말고 너희가 듣고 싶은 그 존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이제 명확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이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일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우상들처럼 그냥 명칭상의 신에 불과한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고 그거를 진실로 요구하신다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왜 딸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가 이야기해서 너 하지 마. 너 저기 저녁 10시가 되면 자야 된다. 너 저기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지 그만 보고 빨리 자라 그러는데 알았어 엄마 알았어 엄마 이러고 새벽 1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정말 자유롭게 내 얘기도 안 듣고 아주 정말 자유분방하게 잘 크고 있구나. 뭐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고 있구나. 넌 참 자유로운 영혼이구나라고 기뻐하며 내팽개칠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소리를 치겠죠. 혼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가만 보실 수 없다.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괴로워요. 죽을 것 같은데 왜 죽을 것 같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애들이 왜 괴로워요? 자라는 아이들이 엄마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엄마 앞에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남편들이 왜 괴로울까요? 아내 앞에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가 나와 상관이 있고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존재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괴로움도 함께 동반이 되는 것이죠. 제가 괴로움이라고 제가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온갖 정죄와 갈굼과 이것이 왜 거기서 표현이 되는 걸까요? 특별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죽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신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방식 그대로 살 수 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아주 편하게 신 앞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신은 참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왜 참신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 앞에 설 때에 인간이 그 우상 앞에 설 때에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깨지는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 욕망을 더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그 우상이 자기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참신이 아닌 거예요. 신뿐만 아니고 신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참된 대상이라면, 참된 스승이라면, 참된 배우자라면 그 앞에 설 때에 어떤 두려움과 위기가 동반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두려움과 위기가 어떤 폭력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아주 재밌는 구절은 바로 그 밑에 구절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자, 8절 이렇게 보시면 자, 에브라임이여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지워야지. 네. 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원래 그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요셉 지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중에 나뉘게 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지파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이에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북한을 대해서 이렇게 지칭할 때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평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됐어요.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돼 있는데, 그들을 향해 에브라임아, 애칭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 여기 아드마랑 스보임이 나오는데요. 아드마랑 스보임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악한 성읍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의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들 같이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다시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7절하고 8절에 이 뭐랄까요? 이 간극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렇죠? 7절 한번 보세요. 야, 너 내게서 끝끝내 물러가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들이 내 말 안 들었잖아. 6절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니네 칼이 너희 성읍을 칠 거고 빗장을 깨트려 너희가 방어를 못하게 될 거고 너희가 그 아수르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할 거다라고 지금 분노에 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8절 갑자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잖아. 지금 7절에서 이 8절 사이에. 적어도 이 7절에서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 8절 사이에 뭔가 이런 구절이 들어가면 우리 논리로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든지, 이스라엘이 저희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설득했다면 이 8절로 이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그것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이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 신명기 우리 3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이 32장은 신명기 내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신명기 3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혀 들리니라. 너희가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너희가 이제 쭉 들을 텐데 이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도 제대로 너희가 이제 실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 내가 노래로 만들어 줄게 이거예요. 요즘 저희 애들이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그 노래 다 부르면 진짜 그 복잡한 그 한국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다 익힐 수 있는 정말 잘 만든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약간 모세가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기억하면 잘 기억을 못하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기억하면, 우리 옛날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그 성경 암송하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드는데 노래 내용이 기가 막혀요. 뭐냐면 그 32장을 이렇게 보시면 처음엔 좋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런데 초반부터 5절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지금 너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지금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다. 삐뚤어졌다.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지금 희망에 지금 가득 찬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앞에 두고 지금 이 노래를 만들어서 너네 대대손손 이 노래 불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결혼식 날이에요. 주례가 묻습니다. 신랑, 당신은 이 신부를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보통 네 라고 크게 대답하죠. 그리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이 신랑을 정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남편으로 섬기고 함께 가겠습니까?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놈하고 연애를 해보니까 이놈이 저랑 살다가 분명히 저를 배신하고 바람필 것 같다라는 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두고 싶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하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지만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 지금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할까?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갑자기 이 어리석고 이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일단 혼내고 시작하죠. 너희 이렇게 할 거냐? 그는 내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지 않았냐. 근데 너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거냐? 이 앞에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일단 꾸짖고 봐요. 혼내고 봐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 옛날에 저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일단 수업에 들어오시면 애들을 일단 잡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자 다 일어나 그러면 이제 종아리 걷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혼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약간 모세의 노래가 약간 그런 건가 뭐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16절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붙들어 주시는데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그들은 도대체 뭘까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모세 당대의 이스라엘이에요. 모세 당대의 이스라엘. 그런데 이 모세 당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 노래를 좀 들려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세대는 사실은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라기보다도 애굽에서 넘어온 사실 이전 세대가 사실은 그것이 더욱더 그런 어떤 행실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뭐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래서 모세 당대의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직후의 그 이전 세대를 말하는 거기도 해요. 동시에 이들은 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미래 세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를 지금 너희가 들어라, 너희가 불러라라고 하는 대상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에 지금 입성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하려고 하는 세대일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세대,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이게 생겨날 세대를 함께 통칭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세가 지금 꾸짖는 것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니네 잘해라 라고 하면서 죽을 때가 다 된 할아버지가 노망을 지금 부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대표하고 있는 인간성 전체를 향한 지적인 거예요. 인간이 왜 죄인이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데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아로 새긴 듯이 깊이 새겨져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 본성과도 같은 그 죄의 속성이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긴장이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거는 뭐며 아브라함은 뭐며 모세는 뭐며 출애굽의 기적은 뭐며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뭐며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점이 아주 이제 재밌습니다. 32절로 한번 볼게요.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분노하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3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자, 포도에 독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밭을 갈아엎어야죠.
그러니까 너희가 갈아엎어지게 될 것이다.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은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하나님이 환난을 일으키시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아주 이상한 지점이 또 발생합니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 중간에 아까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조금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예. 이 중간에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 그 포도나무는 정말 그 독이 든 포도나무고 그들은 악행을 일삼고 그래서 너희는 저주받아야 된다. 하지만 중간에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라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35절과 36절의 이 굉장한 간극이 보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한번 볼게요.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야,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들,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다른 신들,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다른 나라의 권력들 다 어디 갔느냐. 결국 그것들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피난처가 못 된다. 38절에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없을 수 없는 존재다. 우상은 다 가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재산, 돈, 권력, 어떤 세속적인 정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너에게 큰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다? 없는 거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유일하게 참으로 있는 것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계속 읽어볼게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는 나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리고 40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를 살펴보면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맹세는 내가 나보다 훨씬 함께 맹세하고자 하는 약속 당사자들끼리 자기들보다 더 큰 어떤 권위에 기대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지킬 거를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죠? 나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에 기대서, 정부의 권위에 기대서, 옛날에는 어떤 신들에 기대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서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맹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죽으시는 거, 사라지시는 걸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자, 우리가 여기서 함께 같이 살펴볼 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면서 아브라함 때 하셨던 약속.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아까 본문의 이 그 배경으로 돌아오셔서 자, 기원전 722년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 722년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니네 이래서 망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간은 시간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인간의 쭉 진행되는 역사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 어느 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을 사랑의 대상으로 자식으로 여기기로 언제 결정하셨죠? 아브라함 때. 적어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한 1300년, 1400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함께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으로 장차 모든 인간의 죄와 모든 인간의 나약함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성자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동시에 이것을 동시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당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양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너희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만 놓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영원전에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지양되어야 되는 존재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을 넘어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까지 이어지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식들인 거죠. 그러니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요즘 이제 저희 아이가 노래 듣는 거에 빠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막 BTS를 막 듣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뭐 불렀는지 그냥 약간 어른들이 부르는 이제 복음 성가인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CCM이 있어요.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굉장히 좋은 CCM인데 그거를 거기에 꽂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다운 받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요즘 맨날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맨날 그 가사를 이렇게 막 따라 부르고 막 이렇게 누가 목사 아들 아니랄까봐 자기 뿌듯하죠.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방에서 막 흥얼거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괜히 막 내가 자식 교육을 잘 시켰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착각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런 이제 후렴 구절이 있어요. 이런 이제 브릿지 구간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늘 제 아이에게 저랑 제 아내가 제발 동생 좀 그만 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동생이 지나갈 때마다 때려요. 동생이 이렇게 지나가면 뒤에서 발 걷어차고 동생이 이렇게 지나가면 괜히 막 이렇게 이 손으로 막 뒤통수 때리고 역시 그날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동생 뒤통수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지금 찬양의 가사와 행동이 얼마나 불일치를 하고 있는가 아내랑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 있던 그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뭐라 그러죠? 꾸중하고 혼내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뭐 고집을 이제 막 피우니까 이제 뭐 언성이 엄마랑 높아지기도 하고 아빠랑도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막 폭발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가 보이냐면 제 아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지금 4학년에 사춘기가 올랑말랑한 그 시기에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는 그 아이 이면으로 얘가 태어났을 때가 자꾸 보이죠. 그리고 얘가 막 그때 한 살이 돼서 막 일어나서 걸으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을 줬을 때 처음 막 말을 시작했을 때 그 원래 애들은 이제 잘 때 예쁘잖아요. 예.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막 잠들었을 때, 4살, 5살 때 이제 막 귀여움을 주면서 그때 다 효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게 지금 현재 나는 11살의 아들을 보고 있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기 어렸을 때를 기억을 못하죠.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지금 말썽을 피우면서 얘를 정말 죽여 살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지만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함께 떠오르면서 막 혼내다가도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래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다. 지금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너네 아수르에 망해야 돼. 너네 벌 받는 게 당연해. 너네 다 사라질 거야.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뭘 보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마치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나오듯이 광야에서 끌고 나왔던 그 일. 하나님 그 일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그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이란,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생명과 구원은 왜 죽음을 넘어선 걸 유비로 할까요? 죽음이란 하나님 없음의 끝판왕이에요. 하나님 없는 현실의 끝.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에게를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바로 죽음과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과 사망을 뚫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넘어선 생명,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는 십자가로 안 끝나죠. 십자가는 뭐로 이어지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하심이 이 구약의 역사에서도 지금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의 근거는 무엇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잊지 않으시는. 자, 그럼 여기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분명할까요? 이스라엘은 오락가락하죠. 이스라엘은 순종을 했다가 막 말을 안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성경인 거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라고 묘사를 하고, 아버지와 아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이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질 수 없음을 매개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그렇게 망하게 두지 않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같이 이렇게 망하게 두지 않을 거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를 자식 삼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문화의 가장 그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아를 너무 왜 빨간 걸로 자아가 너무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필립 리프라고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 하나 고안이 됐는데,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자아를, 개인을 높이고, 이 개인주의, 자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세기의 사실 산물이에요. 그리고 아주 굉장한 그 고안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테라피라는 거예요. 테라피, 치료. 뭐냐면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공동체를 나를 어떤 치료의 대상,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는 어떤 이런 태도가 굉장히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렇게 앞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뭐 시쳇말로 그런 말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뭐랄까 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나를 향한.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 문화는 내가 나를 위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야 돼라고 하며 개인의 자아가 너무 올라서 있는 문화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긴 하겠습니다만,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사랑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우상은 뭐죠? 자기의 욕망이에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니까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거는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라고 해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실체는 사실은 얼마나 불안정한 실체인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얼마나 못 믿을 존재인가요? 내가 나에게서 가깝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존재의 근거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근거를 내가 나를 위한다는 것에 근거하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내 어떤 감정이 상하거나, 우리가 사실 그래서 현대에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이나 혹은 자기에 대한 어떤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것이 사실 그 이유 때문일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가장 궁극의 존재로 나를 두는 것은 사실 현명하지 못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뭘까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근거가 되는 이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까 계속 살펴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없이 계실 수 없는 분. 이 모든 인간이 처한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니 우리의 사랑의 근거를, 우리가 존재하는 내 삶의 어떤 근거를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두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그 어디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있으면 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봐야 너희가 온전히 너로서, 네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단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같이 또한 나아가시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시대를 덮고 있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근거가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신 그 주님의 영원하신 뜻과 의지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 앞에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앞에 높은 파고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어떤 세상의 풍파보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권력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바다 한가운데 믿음으로 항해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와 베푸름을 받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해와 저 북녘 땅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위해와 저 북녘 땅 안에서 주님의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서 우리 다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이월희 권사님 아드님 가정에 우리 귀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며칠 된 거죠? 6일. 아주 따끈따끈한. 네네. 예, 좋습니다. 우리 장소영 권사님, 이월희 권사님, 네. 너무나 정말 큰 어떤 복이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 제 자식이 태어난 것만 봐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주가 태어나면 또 어떨까? 굉장히 아주 또 그때의 풍경이 또 기대가 되고, 또 먼저 그 풍경을 보신 분들이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릇이 커진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도 그 풍경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창성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한 헌금에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함께 3번 광고 보시면 우리 총 500만 원이 저희가 모였고요. 그 중에 400만 원을 건축비로, 또 100만 원을 우리 난방비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내려오는 우리 지체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중요한 또 소중한 계기로 또 통로로 삼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귀하게 귀한 곳에 저희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안 오면 안 오는 사람이 손해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을 못 먹으러 우리가 맛있는 식당을 예약했는데 못 오면 못 오는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이 제일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헌금하는 일에 동참을 못하신 분들이 손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도 난방비 지원이 있으니까 또 그때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저희 또 뭐 특별히 뭐 광고나 혹시 뭐 나누실 내용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럼 우리 오늘 이것으로 우리 10월달 우리 내려놓은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